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날마다 편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구약성경 1285쪽 즈음에 있는 오바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쪽 즈음에 있는 오바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편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게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틈이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선상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 휴가 기간입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허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은 성, 탄탄한 경제력, 뛰어난 지식, 인정받고 있는 명성. 하지만 그것들이 강하다고 해서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특히 교만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밀듯 들어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 앉아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만은 허상이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도 제가 원고를 탈고해 놓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원고가 내 손안에 있는 거, 이게 더 제 마음이 끌리더라 이겁니다. 메시지를 교만은 허상이다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해 놓고도 지금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준비해 놓은 원고 있어. 그래서 잠시 또 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매 순간이 참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로부터 자존감을 찾고 자신이 쌓아 올린 것으로부터 보호와 명예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묵시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책 단 한 장, 딱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회복과 경고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과 동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형의 나라, 에돔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치는 적과 함께 동생의 나라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에돔이 조롱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의 편에 이 에돔, 형의 나라 에돔이 동생의 나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오히려 적군의 편에 섰는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형제의 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형제라고 구분을 해줍니다. 에돔아, 네 형제였다. 누가?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네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는 겁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의 나라가 고난당할 때 더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입을 크게 벌리십니까? 언제 입을 크게 벌리죠? 여러분에게 묻지 말고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요, 뭘 먹을 때 입 크게 벌립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에돔이 그 틈을 타서 뭐 먹을 게 없을까? 그랬던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방관했다는 겁니다. 결국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는데 손 댔다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아니면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할 때 뉴스에서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의 주인이 자연재해나 폭동으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자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 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 어쨌든 에돔이 이런 태도로 살아왔던 겁니다. 시편 137편 7절을 보면요, 시편의 시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7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137편의 시인이 보았던 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 그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에스겔서 35장 5절에도 이 에돔의 패역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칼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에돔은 자기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조롱하며 적군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과거로 올라가 보십시다.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속임수, 우리는 대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속임수라는 말도 맞나? 난 가끔 질문을 던져봅니다. 팥죽 한 그릇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말도 맞나? 자, 어쨌든 동생 야곱은 속임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흐려질 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속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일로 인해 에서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피신가야 했죠.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끝까지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바댜서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은 그런 이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말하느냐? 교만. 자, 오바댜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여기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 거기에 산다는 거지요? 에돔이 거기에서 산다는 거예요. 에돔이. 자, 에돔 여러분 혹시 요르단 남부에 만주라는 곳에 위치한 페트라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페트라. 한번 갔다 와보세요. 시간 날 때. 페트라 한번 가볼 만합니다. 붉은 바위덩어리 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거기를 가는데 제일 좁은 건 게 높은 바위산입니다. 이쪽도 바위산, 이쪽도 바위산. 근데 어느 부분은 넓은 길이 있는데 이 바위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어떤 길은 진짜 사람 이 정도, 이 정도 통로만 남아있고 바위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해도 통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신속하게 공격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대답해 줘 보실래요? 좀 졸려도. 쉽게 공격해 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산을 넘어버리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완벽하게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을 올라가서 적군을 이 페트라 안에 사람을 공격하겠다? 그러다 자기가 죽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튼튼해지고 높은 곳에 있으면 옛날 옛적에 네가 나 서운하게 했었지 하는 감정이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런 감정이 묻어납니다. 더군다나 이 페트를 한번 가보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 바위를 깎아서 성을 만들어 놨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예.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절벽 위에 도시를 세웠기에 그 누구도 자신들을 해칠 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또 그렇게 힘을 가지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는다고 그냥 대답해 주실래요? 저 설교 좀 하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자비, 긍휼,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끌어내려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꼭지 접고 갑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육체와 네 영혼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릴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전주 소문교회 이거 분명해지십시다. 네, 분명해지셔야 돼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손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기억해야 돼요.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자, 어떻게 허상이 되었는지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훔칠 만큼 훔치면 그 집에서 나갑니다. 나가요. 적당히 훔치고 적당히 남겨둡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절은 뭔 얘기하냐? 남겨둔 것이 없이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없어야 돼요. 결단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혜도 동맹도 지형도 전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엇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에돔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시온에 대해서 길게 설명 안 하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산에 올라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온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어갖고 새벽에 잠도 못 자는 인생이 됐는가? 그런 유치원적 수준에 있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곳에 올라와 보면 압니다. 저 산 아래에서 그저 교만해서 자기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무슨 지위에 올라와 있다고 그저 거들먹거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 폐부를 꾹 찔러버리고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산 아래에서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사실 그곳이 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던 우리들이 높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습죠. 참 우스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이 받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받지 않은 것처럼 나를 자랑해요. 나 하나님께 안 받았어. 내가 10년 동안 그 땀 흘려서 얻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내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옛날에 폭폭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차만 폭폭 소리, 칙칙 폭폭할 때 기차만 폭폭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런 폭폭하다. 여러분, 오늘 큰 걸 가지고 있든 작은 걸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 오니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나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에돔은 교만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회개해야 할 거 있으면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기쁜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은혜, 이런 기쁨 같이 맛보고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교만이라는 허상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내가 쌓은 경력, 내 배경, 인간관계, 내 업적,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 방식, 내 생각, 내 경험을 절대화하고서 다른 사람이 내 방식과 조금 다르게 하면 도무지 용납해 줄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지 맙시다. 말씀만 더 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줄로 믿으십시다. 딱딱해져 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기세등등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누구를 보아도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교만은 허상이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이 고요한 시간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저희가 세운 것들이 단단한 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혹시 예돔처럼 교만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서 있는 줄 착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받은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했고, 형제를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고 우월감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기 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쌓은 인생의 탑이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것도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받은 것으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하나님, 존귀한 아버지의 그 이름,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은 허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나의 어떤 우월감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사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진행되는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분쟁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파송 선교사님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셨다가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도 삶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지금도 저렇게 포화의 소리가 포성 소리가 멈춰지지 않는 저 땅,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모습이, 이 악한 생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도 아버지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기쁨과 평화가 우리 전주 서문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원종 최주양 선교사님,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주 서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연구 휴가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평강 가운데 쉼과 재충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주의 권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전주 서문교회 이 귀한 교회를 중심으로 전주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